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에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어느 아주 다복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유치원에 다니는 아들을 위해서 밤마다 두 손을 모으고 잠자리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건강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착한 마음도 주시고 특별히 믿음을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마지막에 하나 또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어머니 말을 잘 듣게 해주시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얘가 좀 커서 엄마 오늘은 내가 기도할게 그러는 겁니다. 그 엄마는 너무 기특하고 자랑스러워서 그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꼭 들어주실 거다 기도해라. 얘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엄마가 내 말을 잘 듣게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가면서 내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내 소원대로 되면 될까요? 그 보장이 없는데 내가 돈을 원하죠. 돈 있으면 될까요? 내가 건강하면 되죠. 건강하면 될까요? 꼭 그런 거 아닌데요. 우리는 생각이 짧아서 그저 돈만 있으면 되겠고 건강만 있으면 되겠고 지위가 있고 명예가 있고 출세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대단히 죄송하지만 내 소원대로 됐다가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방법이 세 가지 자세가 있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인 거니까 잘 생각해 둬야 됩니다. 첫째,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워서, 하나님의 진노가 무서워서. 여러분 요새도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뭐 어디에 홍수가 났다, 어디에 뭐 태풍이 불었다, 뭐 100년 만에 처음 있는 홍수가 났다. 뭐 그냥 쓸어버립니다. 그냥 하나님의 그 역사가 너무 위대하고 너무 광대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벌벌 떨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 앞에 인간은 초라하기가 끄지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서워서
게다가 또 있죠. 내가 죄인이니까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시면 내가 설 수가 없는데 내가 죄 지은 게 너무 많거든요. 내가 아는 죄도 너무 많아요. 모르고 지은 죄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신다면 내가 설 수가 없어요. 그래, 하나님을 왜 섬기지 못하느냐? 간단해요. 두려워서, 무서워서.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 하나님의 진노하심 앞에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어요. 하나님 섬길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무서워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의 자세는 기복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복을 받겠다는 겁니다. 건강도 받아야겠고 돈도 받아야겠고, 그저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달라고 요청서가 많아요. 청구서가 많습니다. 뭐라고. 어떤 사람이 쓴 책에 보면 재미있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십시오. 좋은 말을 해서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 돈도 잊지 마세요. 그 말 한마디를 뺄 수가 없어요. 내 마음속에 내 소원. 그러나 알고 보면 좀 더 겸손하게 생각해 보면 그게 얼마나 부질없는 일입니까? 어쨌든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야겠다. 기복적인 마음 가지고 복받기 위한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 건강의 복을 받아야겠고 물질의 복도 받아야겠고 출세에도 받아야겠고 계속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요, 잘 죽을 생각을 안 하거든요. 어차피 죽을 건데 죽을 생각을 안 한다. 죽을 준비를 좀 해야 가는데 그 준비를 안 하고 그저 땅에서 도대체 한 가지 물어봅시다. 몇 살까지 살면 좋겠습니까? 그거 대답할 수가 없어요. 그게 오래 산다고만 사는 거 아니잖아요. 요새 요양원에 가서 10년씩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 사는 겁니까? 그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산다는 문제를 놓고 볼 때 하나님 앞에 복 주세요 하는 말이 글쎄요, 아마도 하나님 원하는 대로 하세요 그러는 게 나을 겁니다. 뭐 이것저것 얘기해 봐야 부질없는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세 번째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분에 넘칩니다. 생각에 넘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크게 주셨고 나는 적지만은 큰 것으로 하나님이 너무 놀랍게 역사해 주시는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어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볼 때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그분인데 뭘 아끼겠습니까? 뭘 안 주시겠습니까? 전부가 은혜입니다. 은사입니다. 내가 생각지 못한 가운데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사가 있어요. 그거를 내가 하나 깨닫고 감사하고 또 깨닫고 감사하고 또 생각하니 또 감사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신앙적인 자세가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 자세 중에 내가 하나 택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와서 보니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있어요. 절망의 이유가 뭘까? 여러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도마스 몰슨의 그 이론대로 보면은 고독하기 때문이래요. 외롭기 때문이래요. 뭐 병들은 것도 어렵고 어떤 것도 어렵지만 고독이 제일 무서워요. 외로워하시는 거예요. 다 떠나가는 거예요. 다 떠나가. 아무도 주고받을 얘기도 없고 할 수 없어요. 유호준 목사님이라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한 90이 넘었을 때 한번 만났어요. 그 목사님에게
세 친구가 있습니다. 세 친구가 아주 유명하게 돼. 강신명 목사님, 김종대 목사님, 유호준 목사님 세 분이 평양신학교 동창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가난하고 어려울 때 동창 생활을 했기 때문에 친구가 돼가지고 근데 내가 좀 보기가 좀 민망했어요. 나이가 많아가지고도 앉아가지고 한 번 만나면 야 이 새끼야 그래 아니 목사님들이 이게 한 말이에요. 목사님들끼리 앉아 야 이놈아 그 옆에서 볼 때 좀 부럽기도 하고 좀 재미있기도 하지만은 이게 목사의 체면이 됐나? 저기 어디 저럴 수가 있나? 너무 그러고 좋아하는 거예요. 야 이놈아 그러고 와 웃고 야 이제 이놈아 그렇게 좋다. 그렇게 지내는 걸 보고 같이 식사도 하고 그래. 제가 같이 젊었을 때 지내봤는데 다 돌아가시고요. 유호준 목사님 한 분 남았어요. 90이 넘었을 때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인사를 하고 나서 옛날 생각을 하면서 목사님 요새 지내는 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빙그레 웃으면서 딱 한마디 해요. 야 이 새끼야 할 놈이 없어서 재미가 없어 그래. 야 이 새끼야 할 놈이 없다 이거야. 의심 없지요. 설사 있어도 안 됩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나이에 따라서 언어가 다르고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또 분위기 따라 달라지니까. 그런데 사람은 그래 고독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말씀하셔서요.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래야 돼요. 아주 어린아이, 아주 젖 먹는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설교를 듣지요. 성경을 보지요. 왜 그렇게 질문이 많아요? 뭐 어려운 게 많아요? 이거 보면 저거 마음에 안 들고 이거 보면 저거 마음에 안 들고 뭐 도대체 의심이 많아요. 어린아이들은 그런 거 없어요. 깨끗하고 단순합니다. 심플합니다. 우리 어머니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런 얘기에 그런 말이 있어요.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끼리 서로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있다 없다 하나님이 있다 없다 토론을 했어요. 그렇게 얘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있어. 그러니까 너 봤냐? 하나님 어디 있어? 그러니까 얘가 대답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우리 어머니가 있다고 했으니까 있어.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우리 어머니가 있다고 했으니까 있는 거다. 단순해요. 깨끗한 마음이에요. 이것이 신앙의 기본이에요. 우리가 너무 복잡해요. 요새 더구나 너무 정보가 많아요. 인터넷이라든가 뭐 스마트폰이 해가지고 너무 정보가 많아요. 저는 차도 타고 다니고 버스도 타고 다니고 다니면서 보니까 이 젊은 사람들이요 계속 이거 보고 있어요. 내가 뭘 보나 해서 보았더니 별것도 아니에요. 그걸 계속 보고 있어요. 이건 아닌데 그 생각이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단순해져야죠. 순수해져야죠. 깨끗해져야 되는데 생각이 너무 복잡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나온 다음에 홍해를 건너왔죠. 그 옛날 애굽 생활을 버리지 못했어요. 조금 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조금 하면 우상 숭배하려고 그러고 조금 하면 세상으로 기울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도요. 조금 그런 생각이 나요. 참 이스라엘 사람들 못됐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럴 수 있나? 그렇게 큰 은혜를 받고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쉽게 배반할 수가 있나?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 애굽 생활 그 애굽에 있던 그 잘못된 세계관 이걸 버리는데 40년 걸렸어요. 그리고야 애굽으로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사회학자는 말합니다. 한 문화가 바뀌는데 40년 걸린다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만은 알게 모르게
일본 사람한테 배운 것을 그냥 쓰고 있는데 말아요. 일본 말도 많이 해요. 아직도요. 10년이 몇십 년 됐습니까? 그러나 이걸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생각이 바뀐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아서요, 영생의 축복을 받아서요, 그리고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 습관을 버리지 못해서 문제입니다. 그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원하시는 뭔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말이 베트라고 하는 말인데, 이 사실은 헬라어로서는 나트리우라고 예배란 뜻입니다. 섬긴다는 말이 예배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을 공경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했나? 왜 섬기라고 했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또 너희들의 행복을 위하여. 놀라운 얘기예요. 계명을 지켜라. 행복을 위하여.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안식일을 지킵니다. 주일을 지킵니다. 참 고맙게도 정부에서 해줘서 토요일과 일요일을 지킵니다만은, 여러분 이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일주일에 하루는 꼭 쉬어야 됩니다. 쉬지 않으면 병듭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못 삽니다. 하나님이 만든 제도입니다, 이게. 그런 거로 쉬어라. 아니, 십계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식일을 지켜라. 쉽게 말하면 뭐예요? 쉬어라, 그게요. 놀아라 하는 게 계명이에요. 하나님 참 좋은 분이에요. 놀아라 그래서요. 놀 만큼 놀아야 됩니다. 쉬어야 되는데 쉬지 않고 해보세요. 다 결단납니다. 그거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스운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숙제는 많고 공부는 분량은 많은데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시간 바쁜데 얼마나 답답해요. 근데 주일날이 되세요. 주일날은 쉬어야 되잖아요. 안식일이니까. 이거 쉬어야 되겠는데 공부도 해야겠고 쉬기도 해갖고 이거 시험에 빠졌어요. 내가 이거 어떡하면 좋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가만히 기도하고 생각해 보니까 주일날까지 공부했다가는 낙지할 것 같아. 꼭 날치할 것 같아. 또 건강을 못 지킬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날은 그 바쁜 시간에도 땡 하면 쉬는 거야. 하루 종일 쉬는 거야. 나무 밑에 가서 좀 놀다가 또 산책을 하다가 하면서 이렇게 하루를 푹 쉬고 그 다음 날부터 또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무사히 제가 마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쉬어야 됩니다. 이 쉬라는 이 계명이에요. 그 누구를 위한 겁니까? 쉬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 아닙니다. 동물도 쉬어야 되고요. 심지어는 이 땅도 쉬어야 됩니다. 이거 과학적으로요. 이 땅이 있지요. 해마다 거름을 주고 해마다 농사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안식년을 만들어라. 6년 동안 땅을 일하고 그 다음에는 절대 파종하지 마라. 잡초가 우거지고 내버려 두라. 1년만은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야 풍년이 듭니다. 계속해서 농사를 하면은 그 땅이 산성화돼 가지고 마지막에 채소가 그 식물이 나오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확실합니다. 안식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만 섬기라. 이게 누구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려고 합니다. 또 돈을 가지면 돈이 우상이 됩니다. 명예를 가지면 명예가 우상이 됩니다. 어느 사이에 교만해집니다. 그 다음에 망합니다.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여호와를 섬기라. 너희는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명령이다.
계명을 지켜라. 여호와를 섬기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은 자유함입니다. 여호와를 섬길 때 자유할 수 있습니다. 욕심으로부터, 시기 질투로부터, 물질로부터, 세상 욕심, 명예로부터 자기를 보호할 수 있어요. 완전히 자유한 영혼이 되는 거예요. 자유 중에 가장 큰 자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말씀한 대로 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책임이요. 그게 자유인이요. 그는 어떤 일에도 매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중심은 하나님만 섬기라. 왜?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야 자유하게 되고, 그래야 행복하게 되고, 그래야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여러분 잘 아시는 주기도문에 뭐라고 하십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뜻이 하늘에서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우리 세상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지요? 그러나 가능하면요, 기도 맨 끝에 꼭 주기도문을 하세요. 이게 온전한 기도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니까 그 뜻을 생각하시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얼마나 귀한 기도인지 모릅니다. 그리 하고 나면 자유로워집니다. 이제 내가 어떻게 살든지 죽든지 그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유하는 심령이에요. 또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보세요. 하나님, 기도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귀한 기도입니다. 내 뜻은 이 세상에서 이 복음을 위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좀 더 일하는 것입니다. 지금 33살입니다. 아직도 일할 게 많아요. 내 뜻은 이 땅에서 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이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께 다 맡겨버립니다. 그리고 산선 내려오다가 제보됩니다. 제보되는 시간에 주님 하신 말씀,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난 그게 기도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야바가 지우는 것도 아니고 빌라도가 지우는 게 아닙니다. 이 십자가는 하나님이 아들에게 주는 십자가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형편을 당했든지 사람을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내게 이루어준 일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 십자가의 고난입니다마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 거로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그리고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때로는 순종하고 그 다음에는 행복하고 자유롭고 감사하고,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게 하옵소서. 잘 모르고 있지만 기뻐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게 돼. 하나님께 맡기, 그 예배입니다. 그것이 봉사요,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종말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압니다. 동시에 오늘도 현재 내가 당하는 모든 사건 속에도, 이 과정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조용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망도 마시고 불평하지도 마세요.
조금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가만히 기다려 보세요. 제가 아는 장로 안수 집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홍 집사님이라고 아주 큰 사업을 하시던 분이에요. 인천에서 목회할 때 보니까 사업이 잘 된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돈 많이 벌었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 집에 돌아오다 보니까 길에서 만났는데 술이 만취돼서 이렇게 술해가지고 비틀비틀 하다가 홍 집사 이거 웬일이요? 깜짝 놀라거든요. 하는 말이 목사님 교회 열심히 나가야 되겠는데 요새 못 나가고 있습니다. 못 나가다 보니까 술 마시게 됐고 너무 사업이 잘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바빠서 사업 때문에 이 모양이 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속으로 뭐라는지 아세요? 그러면 사업 망해야겠구만. 그렇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2달 만에 회사가 망했습니다. 부도가 났습니다. 꼼짝 못해요. 다 빼앗기고 그 집도 빼앗기고 냉장고까지 다 밖으로 나가는 걸 보았습니다. 제가 무서워요. 가고 나서 쫓겨나서 저 바닷가에 있는 솔밭 사이에 그 싼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 천막을 하나 치고 거기서 살았어요. 그러더니요 점점 해가지고 거기다 닭을 쳤어요. 마지막에 거기다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 교회 장로가 됐어요. 여러분 사업이 잘 돼야만 되겠죠? 아니에요. 잘 돼도 안 돼도 건강해도 병들어도 주님을 섬기는 마음은 한결같아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 왜요? 합동하여 선을 이룰 것이니까. 합동하여 선을 이룰 것이니까 평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있으나 분명히 주님의 섭리가 있고 주의 지혜가 있고 주의 사랑이 여기에 있음을 믿습니다. 원컨대 끝까지 주님을 섬기며 자유하게 하시고 주님을 섬기며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을 섬고 믿으며 항상 주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